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자,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죽다 살아난 기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쫓겨난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감동받아 지금까지 죄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거나 회개해서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마귀가 좋아할 짓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 청소되고 수리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귀신이 쫓겨났다, 회개했다, 회심했다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뭔가 청소되고 수리가 되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청소되고 수리된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쫓겨났던 귀신이 나가서 이곳저곳 쉴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답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의 특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이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 이야기에 물귀신도 나오고 여러 귀신 이야기 나오니까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고 유사한 면들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어 들어갔으면은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 자신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거나 악한 영의 이 영향을 받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나갔다가 더 끌고 들어왔을 케이스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사한 점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돼지떼가 미친 듯이 절벽으로 달려가서 바닷가에 빠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풀어주신 사건이 아니라 귀신을 진멸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신이 얘기하니까 그냥 귀신 얘기 들어줬다, 돼지는 죽어도 되니까. 아니요,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돼지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는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귀신들도 죽은 거예요. 이처럼 귀신은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물에 대한 거부감이 귀신은 있다, 대체적으로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쉴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대요. 쉴 곳을 찾아 헤맸답니다. 구걸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막 두드렸겠죠. 여기저기 막 기웃했겠죠. 근데 쉽게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했다. 이 귀신도 피곤한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을 담는 그릇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 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집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이전에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와 봤는데요. 근데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까지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귀신이 접근하지 말아야 정상입니다. 깨끗하고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귀신이 작전을 바꿉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단이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까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그건 사단이 아니죠. 그게 뭐 사단이에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게 이 사단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이 딱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집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청소되고 수리된 집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령해버립니다. 자, 본문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전보다 우리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대략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전의 형편보다 내가 더 심해졌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성장하는 비결은 관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된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고 고장난 곳을 고쳤어도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당연히 침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둑은 빈집을 노립니까? 사람이 있는 집을 노립니까? 어디를 노립니까? 당연히 비어있는 집을 노린단 말이에요. 비워놓으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잔뜩 쌓이고 앞에 택배 박스 쌓이고 그러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어있는 줄 알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했다 쳐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옛 자아로, 옛 습관을 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버리면,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버리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회개해도 별로 안 바뀌네? 이런 의심이 이 순간 드는 겁니다. 너무 쉽게 지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여러분, 사단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하면 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적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참 교묘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서든 은혜 위에 서지 못하도록,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작전을 펼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경험 많이 해왔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예배당을 떠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시험에 듭니다. 무너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게끔 만듭니다. 비관하게끔 만들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잃지 않고 지키는 것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있죠. 내가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면 내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밀어붙여야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일, 내가 봤던 거, 먹었던 거, 잤던 거, 즐겼던 거,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보세요. 여러분 앉으시는 데만 앉잖아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수영장에 갔는데 그나마 남자들은 좀 덜해요. 여자분들이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샤워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샤워기가 곳곳에 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샤워하는 사람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라고. 참 황당해가지고.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놔둬.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원래 그런가 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런 얘기 정말 쉽게 합니다.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안타깝죠. 한두 번 노력하다가 안 되면 오히려 시도해본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좀 시도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시도하려는 마음 자체를 가지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되는데, 하면 되는데 좀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하러 하냐고 그러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내비두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믿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믿다가 포기한 사람이 예수를 다시 믿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이런 사람은 더 큰 힘이 가해져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쉽게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이유는 청소된 은혜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청소하고 어질러지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청소 깨끗하게 해놨으니 누가 들어가지 않도록, 밟지 않도록 그걸 지키고 가만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지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청소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작업이 매일 필요한 곳입니다. 한번 정리하고 그거 지키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키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하게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키는 방법은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비워두면 안 되겠어요. 심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갈았으면 심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 수리했으면 최소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살면 다른 사람이라도 살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하고 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삶을 다른 사람이 더 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비워두면 안 된다니까요. 비워두면 아무리 청소 잘하고 수리해놨어도 그 집이요 빨리 무너집니다. 고향에 가면 휴경지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으면 자라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벼가 자라야 할 곳에 다른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워놓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지저분하게 자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땅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고행을 하면서 비우는 작업하잖아요. 되게 좋은 작업인데요. 저 그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비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우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찾아와서 방문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늘 내 안에 상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인생은 다시 귀신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7귀신을 데려와도, 아니 10귀신을 데려와도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의 주인이 아닌 문지기로 세우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신앙은 조금 멀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문지기로 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 좀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지켜달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되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위기를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 힘든 거를 좀 커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문지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많더라. 이제 주님을 우리의 집에 문지기 정도로 세워놓지 마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키는 방법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일입니다. 즉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리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내 힘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용서할 수 없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함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 어려운 건데요.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관리를 못해서 나중 인생이 더 심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관리하시도록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매니저가 되셔서 관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매니저가 관리해 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에 3번 성령님께서 나를
관리해 주시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더 좋아지죠. 그럼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매일 나를 관리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내가 이전의 상황보다 지금이 더 나빠졌다는 것은 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살아 주십시오. 살아 주십시오. 요청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부터 성령님이 나의 매니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집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